오늘 저희들이 읽을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2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건거는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자 감사하고 자족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변은강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자족한다라는 거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듣고 계속 저도 자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서 목사님하고 같은 본문으로 우리 설교를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 목사님하고 아웃라인도 거의 비슷하게 지난번하고 똑같이 1번, 2번은 똑같고 아마 3번만 좀 다른 그런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자족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지난주에 자족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족한 삶을 살려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는 꽤 제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저를 좋아하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고 또 저희 교회를 좋아하고 제가 지금 있는 형편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온전히 자족하나 보면 제가 자족하지 못하는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는 관계에 있어서 친한 사람들하고는 자족을 잘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내나 아이들에게 이렇게 자족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많이 하죠. 잔소리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당신의 잘못된 점, 부족한 점, 내가 원하는 점들을 이야기해주고 고치기를 바라고 또 그것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또 신경질이 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어떤 면에서 자족하지 못하는 그런 면들이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또 그 자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왜 그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온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족은 우리 안에서 오는 게 아니죠. 내가 뭐 훈련하고 연습하고 비운다고 해서 자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족은 밖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밖이라는 것은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만족에 쌓이게 되는 거죠. 남편이 불만족스럽다, 아내가 불만족스럽다, 아이들이 불만족스럽다, 상황이나 교회나 환경이 불만족스럽다, 회사가 불만족스럽다. 왜 불만족스러운가 한번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거죠. 신약에서 하나님 때문에 자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욕심내어서
만족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세상적인 방법은 쟁취하고 싸우고 경쟁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만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싸워도 시기해도 경쟁해도 다퉈도 심지어는 살인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것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사람은, 또 잘되고 형통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도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처음에는 교회 개척해서 30명만 되면 좋겠다. 그런데 30명이 되니까요 50명만 되면 좋겠다, 50명이 되니까요 80명만 되면 좋겠다, 100명만 되면 좋겠다, 150명만 되면 좋겠다. 물론 성장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좋지만,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욕심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뭐만 되면 좋겠다 하시는 거 있죠? 헌주자매님은 빨리 애기만 나왔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계실 건데요, 잠도 못 주무시고. 효진형제, 민영자매는 우리 명현이가 말하고 잘 먹고 잠 잘 자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강을 유지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우리 마음속에 자족을 빼앗아 갈 만한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족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갖지 않아도 자족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가진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죠.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있어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과 관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세상은요, 더 많이 가지면 더 만족할 거야. 더 열심히 노력해서 네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가져봐. 그게 뭐예요? 지금 사단이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쓰던 방법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 열심히 일해, 열심히 돈 모아. 그런데 그것들을 가져보면 그 행복이라는 게 3개월에서 6개월을 가지 못하는 거죠. 이 세상은 더 소비하고 더 소유하게 만듭니다. 마치 새것, 신형, 명품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것들을 가진다고 해서 만족할 수가 없죠. 왜?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그것보다 더 신상품이 나오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만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족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땅에서 자족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그것은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요,
풍족이라는 단어로 쓸 수도 있다는 것. 이게 원어 사전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자족이다라는 그 생각은 뭐가 좀 없이 불편해도 참고 견디는 삶이 자족하는 삶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 단어를 찾아보면서 자족의 의미가 뭔가 찾아보니까 자족이라는 의미 속에 풍족함이라는, 풍성함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풍성한 마음, 풍족한 마음이 있으면, 넉넉한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마음이 넉넉하십니까? 마음이 넉넉한가? 마음이 넉넉할 때 자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즘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이 넉넉해야 옆에 사람이 좀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또 나한테 좀 잘못된 태도를 취해도 마음이 넉넉하면 그것들을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다 거슬려서 같이 붙게 되고 같이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만족함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족함이 없어. 아니에요. 내가 자족함이 없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풍족함이 없기 때문이죠. 넉넉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 내면에 풍성한 마음,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넘치게 한다라는 것이 자족, 넘치게 한다라는 것이 풍족하게 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자족이라고 해서 쪼들리고 힘들고 어렵다, 근데 거기에 만족해라, 이게 아닌 거예요. 진짜 자족은요 풍성함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 스스로는 자족할 수 없는 존재, 우리 스스로는 풍성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한다.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께 우리가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서경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설교하시면서 메인 띠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거기서 자족이 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풍성하신 하나님. 나는 지금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지금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 그 하나님을 아는 그것 때문에 나에게 평안과 만족이 올 것이다 라고 믿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냐?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생활하다가 아기 난 자매가 있어서 그 자매에게 신방을 갔습니다. 세노제에 주일 예배 마치고 신방을 갔어요. 1박 2일 그냥 가서 얼굴 보고 교제하고 우리가 만들어준 김치랑 반찬 주고 그냥 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올 때 먼 길 왔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신방 헌금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헌금이 꽤 컸어요. 그런데 거기 가기 전에 제가 그 주간에 땡스기빙 주일 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절 헌금하라고 봉투를 저렇게 놔두면서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땡스기빙 헌금하고 싶은데 지금 현금이 없는데 땡스기빙 헌금할 수 있도록 돈 좀 주세요. 되게 웃기죠? 뻔뻔하죠? 하나님한테 헌금하고 하나님한테 드릴 건데 그것까지도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나님 저 하나님한테 헌금하고 싶은데 헌금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매가 꽤 큰 헌금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헌금할 수 있도록 주시면 그거는 몽고에 있는
그 문구 선교사님이라고 그 선교사님한테 매달 이렇게 지원하는 헌금으로 제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양이 그 저기 뭐죠? 그 헌금 들어온 양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되면 사람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난 이걸 다 헌금해야 되나? 반만 할까? 반만 해도 하나님 좋아하실 건데 그런 생각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헌금을 그저 그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이거는 그 문구 선교사님을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헌금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 나중에 2부 때도 그 얘기할 때 좀 아까워했어요. 반만 하면 안 되냐?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나님한테 헌금하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한테 헌금하자. 그래서 헌금을 그대로 했는데 아내도 그래 맞다 헌금하자 그래서 흔쾌히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주일이 흘렀어요. 일주일이 흘렀는데 지난주 주일날 10년 전에 저희 아파트 이렇게 옆에 아파트 사시던 저희 3년이 친구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힘들어서 차가 한 대밖에 없는데 남편이 일하러 가고 그러면 아이들을 학교에 라이드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잘 몰랐는데 1년 동안을 제 아내가 그걸 했대요. 그래서 10년이 지나서 그분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꼭 뵀으면 좋겠다고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다고. 10년 전의 일인데 잊어버려도 되는데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그 가정에서 우리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식사를 아주 잘 대접받았어요. 그래서 오는데 그분들이 1년 전에 그 라이드 주고 할 때 사실은 돈을 저희한테 페이를 하신다 그랬는데 저희가 돈을 안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돈도 안 받고 자기들이 제일 힘들 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희들한테 저희 집사람 쓰라고 봉투를 주는데 저희가 이렇게 딱 헌금한 그 똑같은 양의 그 헌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자동차 유리 깨진 거 갈고 또 티켓 받은 거 벌금 이제 낼 거고 필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장인어른 장모님 감사하잖아요. 저희 아내 놔주셔서 그래서 용돈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저희 집사람 그거 받은 걸로 용돈 보내드리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야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하나님한테 헌금하고 싶다니까 하나님이 헌금할 수 있는 돈을 주시고 하나님한테 헌금 드렸더니 쪼들릴 것 같은데 그 양으로 또 해주고 또 기도하진 않았지만 안경을 하는 걸 계속 미루고 있었거든요. 뭐 애들 뭐 나가야 될 게 있고 돈 나가야 될 거 있으니까 안경할 게 계속 이렇게 미뤄줬었어요. 근데 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안경하라고 티켓을 주셔가지고 안경까지 하고 사실 더 재밌는 것이 뭐냐면요. 그 주일날 헌금 드릴 때 저희가 돈을 조금 더 보태서 헌금을 드렸어요. 하나님 그래야 그분한테 1년치가 헌금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좀 더 보탰는데 지난주에 헌금 내고 지난주에 헌금 내고 지난주에 헌금 또 이거를 받았을 때 우리가 낸 게 좀 부족한 거 우리가 낸 거는 하나님이 카운트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좀 냈는데요. 보태서 좀 냈는데요 그랬는데 안경 딱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안경 맞추고 또 거기서 막 저희 집사람 것까지 막 더 줘가지고 선글라스도 주시고 렌즈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아니 뭐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처음에 그 헌금 받았을 때 그거 내가 쓰려고 그랬으면 저희가 필요한 것들 다 해도 빠듯한 돈인데 그거를 하나님께 다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잡으려고 어떤 것들을 잡고 있으면 풍족한 것 같아도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풍족한 하나님과 연결되고 풍족한 하나님께 드릴 때 풍족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시편 5편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 어떠세요 여러분?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사랑은요, 치졸해요, 좁아요, 우리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게 저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해야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진실이 풍성하시다. 시편 85편 15절에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진실하지 못한 사랑을 받는다는 거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이 풍성하시다. 또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은혜가 풍성하다.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어떤 은혜가 있으십니까? 어떤 은혜가 있으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또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윤정자매, 박윤정자매라고 세노제 사는 자매 신방 갈 때 사실은 저희 싱크대가 물이 자꾸 새서 몇 번 플러밍 아저씨를 불렀는데도 그 아저씨가 그걸 고치질 못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이 저녁 한밤만 자고 나면 물이 흥건히 이렇게 통을 받아 놓으면 똑똑똑 떨어져서 통이 넘쳐서 뭐 이렇게 캐비넷하고 밑에 부엌 바닥에도 물이 막 흘러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갈 때 이걸 잠그고 가야지 그랬는데 물을 안 잠그고 간 거예요. 이거 갔다 오면 물 난리 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진짜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신방 가는 건데 물 좀 안 흘리면 안 될까요? 사실 이런 기도는요, 반신반의, 좀 대충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들으셔도 되지만 혹시 들으시면 땡큐 제발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요, 진짜 1박 2일 동안 물이 한 방울도 안 흐르는 거예요. 매일 흐르던 그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던 그 물이 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게 고쳐졌나? 그러고서 그날 와서 잤는데 다음날 또 물이 이렇게 흘러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정말 자잘한 일, 우리가 하면 할 수 있는 일,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는 거죠. 우리는 자족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께 구한다면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요즘 자족하고 계십니까? 자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배우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래서 그렉 롤이라는 목사님은 바울의 자족함의 비밀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고 누구를 아느냐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팀 텔러 목사님은 자족함은 예수님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어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영광이 풍성하시고요, 존재가 풍성하시고요, 용서하심이 풍성하세요. 존재가 넉넉한 사람한테 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같이 누려요. 하나님은요, 존재가 넉넉하셔가지고요, 여러분 누구를 도와주려고 해도 자기 자신이 넉넉하지 못하면 누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있어도 못하고요, 존재가 넉넉하지 못하면요, 마음도 없어요. 그런 여유를 갖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존재가 넉넉하신 그 하나님과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우리 교회가 존재가 넉넉한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마르지 않는 셈. 어떻게 할 때? 넉넉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자족함이 언제 나타낼 수 있느냐? 자족함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알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들을 알아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가 넉넉해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세요. 그러면 나는 자족할 겁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주인으로 모시는 그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풍성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해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누가 우리 삶의 주인인가? 누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죠.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 그걸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넉넉함,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진의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진의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때로 우리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거죠. 자족은 풍부함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부함은 경제적인 풍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의 풍부함에서 오는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있는 바로 족한 줄 알 수 있는 것으로 족한 것들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이냐?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재물이, 명예가, 쾌락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으로 족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족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 삼아야 된다. 겸해서 동시에 재물과 하나님을, 명예와 하나님을, 쾌락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족함은 감사의 영을 키움으로 커집니다. 자족은요, 하나님께 머물 때 얻을 수 있는 능력이죠. 자족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얻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슈퍼맨처럼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풍족함에서도 자족할 수 있고, 여러분 풍족한데도 자족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삶 속에서 불만족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풍족함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웠고, 비천함, 궁핍함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 배부를 때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고, 배고플 때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글을 쓸 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면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로마 감옥은요, 반지하고 또 반지하는 습하고 추운 곳이었기 때문에 늙은 선교사였던 바울에게는 너무나 힘든 환경이죠.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자족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이거 놀라운 일인 거거든요. 어떻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느냐? 바울은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거다. 나누고 베푸는 교회를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필요한 것들을, 쓸 것들을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실 거야. 우리 교회가 올해 정말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으로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더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잘 알지도 못하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친구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잘 모르지만 선교사님이니까 또 페이스북에서 뭐 거절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예스를 눌렀더니 그분이 목사님 페이스북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목사님 교회를 참 하고 있는 일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좋아하신다라는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쪽지를 보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격려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도 저를 잘 모르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랬다. 물론 기도하는 가운데 그랬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믿고 따르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검증돼야 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격려가 아닌가. 지난주, 지지난주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들을 격려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감사를 표현할 때 감사를 표현하니까요,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고 누리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남편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아내가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저도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나와주셔서 예배 드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현주자매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수술해서 아기 낳으러 들어갑니다. 오늘 이번 주에 올까 그랬는데 현주자매님이 딱 이렇게 오시는 거 보고 너무 좋았어요. 그것도 30분을 일찍 오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우리 효준이 형제 멀리서 또 아이 데리고 와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윤정자매 일하고 피곤한데 와서 예배 때마다 지켜주고, 일부 예배 오면요 대표 기도를 번갈아 가면서 계속 해야 되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윤정자매가 이 자리를 지켜서 고맙고, 재원 형제랑 이니자매, 우리 이한이
정말 빠지지 않고 이 자리 지켜주고 2부 섬겨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지영자매님 오늘 어디 약속이 있어요? 그냥 1부 온 거예요? 2부 예배 때 애기 봐줘야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와줬구나. 너무 감사하고. 야, 여러분, 감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표현을 해야 알아요. 표현하면 좋은 것이 뭐냐면 또 다음에 또 좋은 것이 와요. 좋은 것이 올 때 감사하면 그 좋은 것이 머물 뿐 아니라 더 좋은 것들이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잘 표현해야 돼요. 우리 시온사님, 소라 사모님 얼마나 감사해요. 저 개척할 때 정말 아무도 몇 명 올지도 모르고 그런 불확실한 상황인데 5년을 같이 이렇게 있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또 애도 많이 낳아줘가지고 아이들이 부흥하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일조하고 말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으니까 같이 교제하고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더 친한 사람들이 교회 밖에 더 많지만 인간적으로 친하다고 교회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같이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하죠. 세 번째, 자족함은요, 부르심에 헌신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여도다. 우리의 부르심과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자족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고 집중할 때 그때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계획이, 내가 원하는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주신 계획과 뜻과 다르면요, 절대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요즘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주신 그 부르심과 내가 원하는 것들이 같은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그게 다르면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뭐냐? 우리 교회를 부르신 부르심이 뭐냐? 우리 교회를 부르신 부르심은 회복이다. 변훈 강의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는 회복이다. 저는 그냥 그걸 믿어요. 그래서 그것대로 살아가요. 제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제 삶에 만족해요. 어떠세요?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만족하시기 위해서는, 자족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족함은 하나님을 더욱 원함에서 깊어집니다. 요한일서 2장 15,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누구를 자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함으로써 만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